인생의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발끝을 적시는 시간이 찾아오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걸어온 길 뒤편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돌아보게 된다. 굽이굽이 휜 길마다 묻어있는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에 깎여나간 꿈의 파편들이 저녁 노을 빛에 붉게 물들어 출렁인다. 평생을 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올라온 그 가파른 고갯길이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명성이 아니라 오직 홀로 깊고 고요한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신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삶의 끝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잦아들고 타오르던 갈증의 불꽃이 드디어 꺼지는 성스러운 입구라고 일러주신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매달리며 살아왔다.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고 내 몸 하나 뉘일 집의 크기를 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 가슴속에 뜨거운 화로 하나를 품고 살아온 셈이다. 하지만 세월은 자비가 없어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젊음의 탄력을 앗아가고 맑았던 눈동자에는 안개를 들이우며 꼿꼿했던 허리를 굽혀 대지 가까이로 끌어내린다. 이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속절없는 무너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을 짓누르던 가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자비로운 손길과도 같다. 육신이 낡아갈수록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본래부터 깨끗한 마음의 바탕은 역설적으로 더욱 투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이 낙엽에 덮여 있어도 그 속의 물줄기는 여전히 맑은 것과 같으며,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어도 태양 자체가 빛을 잃은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순리일 뿐, 그 몸뚱이 안에 깃든 참된 성품은 단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기에 늙을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다고 강조하신다. 우리는 그동안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나라고 착각하며 슬퍼해왔지만, 사실 그 주름을 알아차리는 거울 같은 마음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는 영원한 소년과도 같다. 모든 거칠애가 떨어져 나가는 생의 절정에서 마주하는 이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평화의 자리다. 껍데기인 육신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낡아가는 것은 마치 오래된 옷이 해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옷이 곧 자신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기에 실밥이 풀리고 색이 바래는 모습에 가슴을 졸이며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참된 주인은 단 한 번도 해진 적이 없음을 꿰뚫어 보라고 서늘하게 경고하십니다. 거울에 먼지가 앉았다고 해서 거울이 가진 비추는 성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세월이라는 먼지가 몸과 기억 위에 수북이 쌓여도 그 아래 숨죽이고 있는 본래의 맑은 빛은 여전히 태양처럼 강렬하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노화와 소멸의 공포는 사실 껍데기와 알맹이를 혼동하는 데서 오는 거대한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깊은 산골의 옹달샘을 떠올려 보면 그 진실은 명확해집니다. 가을이 깊어 낙엽이 수면을 가득 덮고 흙탕물이 잠시 일어 눈을 어지럽혀도 그 샘물의 근원은 언제나 차갑고 투명한 진실을 품고 솟아오릅니다. 사람의 참된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병들고 쇠약해진 육신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잠시 바라보고 있을 뿐, 그 마음 자체가 늙어 병상에 눕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천리 길을 걸어 지쳐 쓰러져도 그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는 여전히 생의 첫날처럼 싱그럽고 푸르게 빛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허물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거울에 비친 주름에 한탄하는 대신 그 주름을 한치 오차도 없이 비추고 있는 거울의 투명한 바탕을 응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들이쳐도 절대 젖지 않는 바다의 심장처럼 사람의 안에는 어떤 고통과 슬픔도 감히 더럽힐 수 없는 절대적인 깨끗함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늙음은 추락이 아니라 장엄한 성숙의 완성이 되며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는 경쾌한 발걸음이 됩니다. 붓다는 인간이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그 낡은 육신의 장막 뒤에서 찬란하게 웃고 있는 진정한 나를 마주하라고 거듭 당부하며 생의 절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골목에 다다라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멀어질 때 비로소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평생을 밖으로 향해 있던 욕망의 안테나가 부러지고 나면 그제야 아무런 가림막 없이 자신의 순수한 본성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성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독한 시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우주와 내가 하나로 녹아드는 가장 눈부신 축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별을 품고 있는 기이한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이 역설이야말로 붓다가 전하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이름과 지위, 그리고 내가 이루었다고 믿었던 모든 성취는 사실 흐르는 강물 위에 잠시 비친 달 그림자와 같습니다. 강물이 출렁이면 그림자도 일그러지지만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은 단 한 번도 모양이 변하거나 물에 젖은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이라는 거친 물결에 휩쓸려 고단하게 살아온 겉모습의 나는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가짜일 뿐이며 그 모든 풍파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던 내면의 관찰자야말로 늙지도 죽지도 않는 진짜 나입니다. 붓다는 이 불멸이 주인공을 발견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고 죽음조차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평화가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장엄하게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골목의 어둠은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금강석 같은 빛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됩니다. 촛불이 꺼질 때 비로소 창밖의 달빛이 방 안가득 쏟아지듯 나라는 아집의 등불이 사그라질 때온 우주의 진리가 가슴속으로 소리 없이 입성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근원적인 회복이며 조그만 물방울이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 바다 그 자체가 되는 장엄한 합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었음을, 단 한 번도 가난하거나 초라한 적이 없었음을 이 막다른 길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낡아가는 육신은 그저 이 위대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재물일 뿐입니다. 세월이라는 거대한 맷돌은 세상의 모든 형체 있는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만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만은 결코 마모되지 않는 법입니다.
육신이 쇠약해지고 기억의 실타래가 엉키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이는 마치 가을이 오면 잎새가 마르고 겨울이 오면 대지가 잠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지가 잠들어도 그 뿌리 깊은 곳에서 생명의 온기가 여전히 숨쉬고 있듯이 인간의 심연에는 육체의 쇠락과 상관없이 언제나 펄떡이는 생명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낡아가는 껍데기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그 속에 감춰진 영원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주름과 검버섯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마친 뒤에 얻은 명예로운 훈장일 뿐이며, 그 훈장을 가슴에 단 주인공은 여전히 첫걸음을 떼던 그날의 설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본래부터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흙탕물이 들이쳐도 그 근본 바탕은 결코 오염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저지른 수많은 실수와 가슴 아픈 후회들조차 사실은 거울 위에 잠시 내려앉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먼지는 닦아내면 그만이며, 설령 닦지 않는다 해도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그 고유한 성질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막바지에 선 이들에게 지나온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그 마음의 바탕은 갓 태어난 아이의 눈동자처럼 맑고 투명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은 늙음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며,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선 이들에게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튼튼한 함선이 되어줍니다. 진정한 안식은 육신이 편안한 침상에 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 안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그 고요한 심연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세상의 어떤 풍파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거대한 평화의 요새가 세워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요새의 주인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그리고 그 요새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아가는 육신은 오히려 이 위대한 진실을 가로막고 있던 가짜 장막들이 거치는 과정일 뿐입니다. 장막이 얇아질수록 그 틈새로 비쳐나오는 영혼의 빛은 더욱 눈부시게 세상을 비추며, 마침내 모든 장막이 거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곧 빛 그 자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붓다가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깊어 낙엽이 지고 나무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는 것은 생명이 다하는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알맹이만을 남겨두는 거룩한 정화의 시간이다. 사람들은 흔히 육신이라는 낡은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주인까지 함께 사라진다고 믿으며 통곡하곤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집은 비바람에 낡아 허물어질 수 있어도 그 집 안에 텅 빈 공간은 결코 낡거나 부서지지 않는다는 투명한 진실을 일깨워 주신다. 우리의 육체는 인연에 따라 잠시 빌려 입은 외투와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 헤어지고 찢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외투를 걸치고 생의 들판을 누비던 순수한 생명력은 단 한순간도 때 묻거나 시든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세월의 이끼가 결코 끼지 않는 마음의 바탕이며, 어떤 거센 풍파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영원히 늙지 않는 소년의 얼굴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변치 않는 성품을 가리켜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단단하다고 말씀하신다. 세상의 보석은 흙에 묻히면 그 빛을 잃기도 하지만 우리 안의 근본적인 깨끗함은 온갖 번뇌와 슬픔이라는 흙탕물 속에 잠겨 있어도 그 본래의 광채를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우리는 평생을 밖으로 눈을 돌려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재물을 쌓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지만 사실 가장 눈부신 보물은 이미 자신의 심연 깊은 곳에서 태양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인생의 황혼은 바로 그동안 우리를 눈멀게 했던 가짜 빛들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만의 내면이 등불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이다. 껍데기가 낡아갈수록 그 틈새를 뚫고 나오는 영혼의 향기는 더욱 짙어지며 마침내 모든 장막이 걷히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원래부터 완성된 존재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단숨에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된다.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안내장과도 같다. 이제는 밖에서 찾던 모든 헛된 몸짓을 멈추고 가장 평온하고 안락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자비로운 부름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결코 낯설거나 두려운 곳이 아님을 강조하신다. 그곳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머물고 있었던 자리이며 생의 온갖 소란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절대적인 안식처이다. 낡은 육신을 벗어던지는 것은 마치 좁은 방 안에서 창문을 열고 끝없이 넓은 대지로 나가는 것과 같다. 붓다는 인생의 마지막 골목이야말로 그동안 잊고 지냈던 본래의 나를 되찾는 가장 장엄한 입구임을 우리에게 서늘하고도 따뜻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 생의 마지막 골목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마주하는 고요함은 세상이 우리를 저버린 외로움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지혜가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가슴에 쌓이는 성스러운 충만함이다. 그동안 우리는 나라고 믿었던 이름과 명예, 그리고 자식과 재산이라는 가느다란 줄기들에 매달려 거친 파도를 건너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그 모든 줄기들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추락이 아니라 드디어 불멸의 바다로 합류하는 장엄한 해방의 순간이다. 물방울이 제 모양을 고집하면 바다를 두려워하게 되지만 물방울이 스스로를 버려 바다와 하나가 되면 비로소 온 바다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가 겪는 상실감이 사실은 거대한 근원적 회복으로 가는 통과 의례임을 일러주신다. 인생이라는 연극의 무대,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마저 멀어질 때 비로소 무대 뒤에 홀로 남은 진실한 연기자는 분장을 지우고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평생을 슬픈 역할과 기쁜 역할에 몰입하여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왔지만 무대에 막이 내리는 순간 그 모든 역할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오직 변함없는 침묵만이 그 자리를 지킨다. 부처님께서는 이 침묵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고 소멸시키는 거대한 힘의 근원이며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그 어떤 고통도 감히 상처낼 수 없는 금강석 같은 마음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선언하신다. 늙어가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친 돌을 깎아내어 그 속에 숨겨진 눈부신 사리를 드러내는 거룩한 과정인 셈이다. 이제 골목 너머의 수평선에서는
생과 사라는 인위적인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절대적인 하나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곳은 태어남의 기쁨도 없고 죽음의 슬픔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평화와 고요만이 숨쉬는 생명의 본향이다. 평생을 나라고 믿었던 육신과 기억은 그 바다 위에 잠시 맺혔던 물거품에 불과하며 거품이 터져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것은 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손실이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리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이 광대한 바다의 주인이었음을, 단 한순간도 가난하거나 초라한 적이 없었음을 인생의 막다른 길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명해 보이신다. 마지막 발걸음은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라 모든 인연의 빚을 갚고 당당하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승리자의 개선 행진이며, 붓다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안식의 미소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의 옷을 갈아입으며 마치 그 옷이 영원한 자신의 가죽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다. 젊음이라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을 때는 오만함의 춤을 추었고, 가난과 질병이라는 거친 삼배 옷을 입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옷들이 계절에 따라 갈아입어야 하는 소모품일 뿐이며, 그 옷을 입고 벗는 주인공의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음을 꿰뚫어 보라고 말씀하신다. 육신이 쇠약해져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은 단지 오래 입어 낡아버린 외투를 벗을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자비로운 신호일 뿐이다. 외투를 벗어야 비로소 맨몸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듯이, 나라는 아집이 껍데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월에 깎이지 않는 본래의 평화와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밤하늘의 구름이 가득 차 달을 가리고 있어도 달의 광채가 사라진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구름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덧없는 현상일 뿐이며, 그 뒤에 숨어있는 달은 언제나 은은하고 고결한 빛을 발산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서 병들고 늙어가는 육신의 구름 뒤에는 단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기에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늘 존재하고 있다. 붓다는 우리에게 이 달빛 같은 마음을 발견하라고 거듭 강조하신다. 낡아가는 육신의 마음을 빼앗겨 슬퍼하는 것은 구름이 낀 것을 보고 달이 죽었다고 통곡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생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고요함은 바로 이 구름이 걷히고 난 뒤에 찾아오는 가장 눈부신 달밤과도 같다. 진정한 지혜는 낡아가는 육신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낡음조차도 고요히 바라보고 있는 깨어있는 의식에 안주하는 데서 온다. 몸은 아플 수 있어도 그 아픔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탕은 결코 아프지 않으며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도 그 흐려짐을 지켜보는 본질은 언제나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어있는 바탕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유일한 구원이며, 어떤 세상의 풍파도 감히 닿을 수 없는 신성한 요새임을 일러주신다. 늙어가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가짜 나를 버리고 진짜 나로 돌아가는 장엄한 회귀이며,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갖춰져 있던 영원한 안식의 품에 안기게 된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서면 세상의 모든 화려한 색채들은 빛을 잃고 오직 흙과 백의 간결한 진실만이 남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느라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우주의 고동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육신의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밖으로 향하던 욕망이 불꽃이 사그라질 때 비로소 침묵 속에 감춰져 있던 거대한 평화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침묵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감미로운 음악보다 고귀한 진리의 노래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누구나 이 고요한 골목을 통해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마주하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 우주와 내가 하나로 녹아드는 성스러운 충만함이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은 사실 좁은 옹달샘에서 살던 물 한 방울이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 바다 그 자체가 되는 장엄한 사건이다. 물방울일 때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말을까 봐 노심초사하지만 일단 바다에 합류하고 나면 더 이상 흔들림도 없고 마름도 없는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이 광대한 바다와 같다고 일러주신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늙음과 쇠약함은 단지 물방울로서의 형체가 변해가는 과정일 뿐이며 그 본질인 물의 성질은 바닷속에서 영원히 지속된다. 따라서 생의 마지막은 비참한 퇴장이 아니라 모든 한계를 벗어던지고 온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되는 위대한 탄생의 순간인 셈이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생사의 두려움으로부터 단숨에 해방해준다. 낡아가는 육신은 더 이상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가벼운 발걸음을 축복하는 배경이 된다. 붓다는 인생의 끝에서 만나는 이 텅 빈 충만함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일구어온 삶의 진정한 결실임을 강조하신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기에 온 우주를 가질 수 있고 아무런 이름이 없기에 만물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자유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마지막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은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라 모든 인연의 숙제를 마치고 당당하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승리자의 개선과도 같다. 평생을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온 사람들에게 인생의 황혼은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 자신의 본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허락된 시간이다. 젊은 날의 열정은 눈을 멀게 하여 눈앞의 이익만을 쫓게 했고 중년의 책임감은 어깨를 짓눌러 발밑의 야생화 한 송이조차 감상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인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 서면 비로소 자기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눈부신 축복이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던 발자국마다 얼마나 깊은 부처님의 자비가 스며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늙어가는 것은 육신의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뜨여 세상의 가짜 가치들을 걸러내고 오직 영원한 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룩한 정화의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의 세월도 깎지 못하고 불길도 태우지 못하는 금강석 같은 보석이 들어있다고 일러주신다. 우리는 그동안 이 빛나는 보석을 품에 안고서도 밖에서 깡통을 들고 남의 인정을 구걸하던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는 어둠은 역설적으로 우리 내면의 보석을 가장 선명하게 빛나게 하는 어둠이 된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그곳에는 생사라는 거친 파도에 단 한 번도 젖지 않은 청정한 본성이 태양처럼 이글거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늙음은 추락이 아니며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더 큰 빛을 발하기 위해 작은 촛불을 끄는 지혜로운 선택일 뿐이다.
진정한 안식은 세상의 그 어떤 장소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본래 마음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다. 붓다는 우리가 원래부터 모든 것을 갖춘 주인임을 단 한순간도 가난하거나 초라한 적이 없었음을 이 마지막 고비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명해 보이신다. 낡은 육신은 그저 이 위대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찢어지는 장막에 불과하며 그 장막 뒤에서 우리는 언제나 찬란하게 웃고 있는 불멸의 주인공을 만나게 된다. 이제 골목 너머의 수평선에서는 생과 사라는 인위적인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절대적인 하나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곳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영원한 평화의 바다이며 우리는 그 바다의 파도로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그 품으로 안기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순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생의 모든 장막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본래의 고향에 이미 도착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생이라는 긴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슬픔과 기쁨, 늙음과 병들문 모두 물 위에 비친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온 이 모든 우여곡절이 사실은 참된 성품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장엄한 연극이었음을, 그리고 그 연극 속의 주인공인 당신은 단 한 번도 상처받거나 훼손된 적이 없음을 온 마음으로 선포하신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은 절벽이 아니라 온 우주라는 드넓은 바다로 뛰어드는 가장 용기 있는 도약대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개별적인 나라는 작은 틀을 깨고 무한한 생명 그 자체가 된다. 죽음은 촛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 햇살이 비치어 등불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평생을 의지했던 육신이라는 등불이 사그라질 때 비로소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근원적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온다.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오래된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아이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신다. 태어남이 있어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태어난 적이 없기에 죽음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절대적인 불멸이 진실이야말로 붓다가 중생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사자후이자 가장 자비로운 자장가다. 우리는 그저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이 장엄한 우주의 질서 속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면 된다. 마지막 골목을 빠져나가는 당신의 뒷모습은 그 무엇보다 눈부시고 아름답다. 그동안 세상의 거친 비바람을 견디며 익혀온 영혼의 향기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당신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지혜와 자비라는 이름의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의 품에서 고요히 미소 지으라고,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으며 당신 자체가 바로 부처였음을 마지막으로 증명해 주신다. 낡아가는 육신 속에 감춰져 있던 절대 늙지 않는 마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는 본래의 평화다. 이 평화의 바다에 온전히 잠기는 순간 생과 사의 모든 경계는 허물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자유의 날개를 달고 온 우주를 비행하게 될 것이다.